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려고 하겠습니다. 8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강조를 해주셨어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입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 동그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계속 살피다 보면 요한복음은 정말 모든 성경책, 우리 성경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지만 요한복음 특히나 진정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확증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늠한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다? 바로 예수라는 영역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가늠한 여인에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는 자리.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죄함이 없어진 이 영역에 내가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확증케 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예배가 진짜 감사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다. 바로 내 영역 안에 있게 된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여러분 빛을 볼 수도, 느낄 수도, 감지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들. 왜? 죄로 인해서 눈이 다 감춰진 자들이기 때문에 빛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평생 빛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죠? 빛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딱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에게 눈이 떠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빛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이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보게 하시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하나님, 여러분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내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말씀 지켜서 율법 지켜서 하나님 자리에 가자, 거룩해 내가 되자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이게 바벨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리의 이름을 걸고 올라가자. 네? 우리 이름을 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빛의 비침 안에서 이 빛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빛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빛을 아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지,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여러분이 육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 육이란 것이, 인간의 육이란 건 근본적으로 이 죄성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기뻐요. 물론 가짜 기쁨이지만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싶죠? 많이 갖고 싶죠? 그죠? 또 뭐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명예, 권력, 또 나아가서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여러분의 분신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그게 내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또 돼야 돼. 그게 또 기뻐.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안 가면은 슬프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게 목적이 아니시라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육이 원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런 여러분의 육이 원하는 것들을 오히려 끊어내셔서 누구만 바라보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언약의 완성만 확증케 되고 의존케 되고 의지케 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지, 여러분의 육이 원하는 자리로 절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그 영역이 어둠의 영역이에요. 내가 주체자로 살고 싶어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끌어당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로 살게끔 역사해 가시지 주체로 살게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아멘 그랬어? 상우가 그랬니? 내가 잘못 들었나? 아, 상하가 그랬나? 누가 아멘 그런 것 같은데 왜? 어? 아, 옥수수 수용차가 아멘 그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이 결코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아닐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악담을 하시네. 앞에서 그냥 악담을 하시네. 아, 내가 이래서 교회 오기가 싫어. 왜?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갈망케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거랑 이 가슴으로 여러분, 이 중심으로 여러분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머리로 알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축구 선수,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막 축구할 때 막 응원하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막 욕하죠. 아, 저것들은 막, 아, 이 바보들 저것들은 직접 가서 뛰어보세요. 10m도 못 뛰어요, 그렇게. 네? 이 머리로 할 것 같죠, 여러분? 다 될 것 같죠?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런 자리로 가게끔 계속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일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래서 귀한 자리고 소중한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육은 반항하실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너무 싫은 거죠. 내가 원하는 자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건들이 막 터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터지고 하는 거. 그래야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 안에서 그 빛이 뭔지를 알아가는 자리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그런 모든 인생들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리로만 끌고 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이지 내 육이 원하는 자를 절대 끌고 가지 않으신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실 때 아프시기도 하고 내 육이라는 것이 삭제되는 그 또한 고난 가운데, 제가 놀라운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 고난이긴 고난인데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시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뭐가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저도 어제 이거 하루 종일 제 카페에 앉아갖고, 사람들은 들로산으로 놀러 가는데, 그죠? 카페 하루 종일 앉아서 계속 썼어요. 뭐가 재밌어요? 나중에 한 9시쯤, 밤 9시쯤 되니까 온 몸이 다 쑤시 드구만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야라고 했더니 오늘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왜 이런 말을 바리새인들이 하냐면은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 같은 경우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신명기뿐만 아니고 신명기 17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 율법에 의해서 어떤 일의 진실성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당시 두세 명의 증인이 꼭 필요했어요.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내가 너를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께 그런 말을 그들이 뱉는 거예요. 야, 네가 세상의 빛이야? 너 혼자 그렇게 증언하잖아. 야, 근데 그게 진짜 참된 거야? 참되지 않은 거 아니야? 우크에스틴 알레테스, 그건 진리가 아니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에고 에임이 주님께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너는 진리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바로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임을 아셔야 됩니다.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5절도 예전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죽어있는 자들이 빛을 비춰보세요.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여러분 빛을 빛으로 깨닫는 자들은 이미 산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빛을 깨닫게 된 자들은 이미 산자들이다. 빛이 비춰도 죄로 눈이 먼 자들은 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빛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죠?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1장 9절 공부했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니, 이 빛이 누구세요? 예수라는 빛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세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지음바 되었대요. 그죠? 세상이 그러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거예요. 빛이 뭔지,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 가운데서, 이게 모든 죄인들인데 영접하는 자가 생겼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3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 육정, 사람의 뜻, 뭐예요? 이게 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가문이나 무슨
옛날에 그런 말,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믿는 거야. 뭐 이런 거, 뭐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노력하는 거, 그죠? 사람의 뜻,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어하고 막 노력해 능력으로 하는 그런 모든 것, 이런 것들로 구원은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오직 그랬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오직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 빛을 어둠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어떻대요? 참되다. 율법에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참되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 내가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여러분 근데 이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딱 보면은 하나 궁금한 게 떠올라야 맞아요.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공부할 때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 똑같은 부분들을 계속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안 나시면 할 수 없고요. 기억 안 나시죠 솔직히? 나세요?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4절과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요한복음 5장에 딱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 말씀이 왜 다르지? 딱 생각이 드셨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제가 풀어드렸죠. 요한복음 5장 31절 한번 가볼까요?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오늘 이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어떻대요? 참되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1절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1절이 무슨 말일까요? 질문.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 기억을 아무도 못하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다시 요한복음 1장부터 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1절 한번 복습하죠. 여러분 그래도 아시고 가야 되니까. 왜 지금 요한복음 31절에서는 요한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참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는 거야 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그죠?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해서 나를이라는 헬라어가 에마우트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이거 다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이 에마우트는 뭐냐면은 이게 사실 나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이 에마우트는 나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나 스스로. 그러니까 이 30절에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30절에 스스로라는 단어 31절에 나를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것은 나를이 아니고 스스로 똑같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증언하면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 스스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내가 나를 증언한다는 것은 참될 수 없다. 그래서 참되지 참이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예요. 알레세이아는 실체잖아요. 누가? 예수가 바로 그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독단적인 예수는 있을 수 없잖아, 이런 뜻이지. 그죠?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과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과 운명,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저 장막을 치심에, 그죠?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그것은 참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6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나를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4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5장 31절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같은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을 통해서도 이 율법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 어둠인 그들은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앙은 뭐다? 알미다. 여러분 먼저 아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호세아서 보면 그래서 그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 알라. 제발 여호와를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죠? 최고의 열심을 섬겼어요. 말씀 다 지켰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를 알라. 어둠 안에서 스스로 왕이 된 그들은 참 왕이신 주님을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 예수까지, 진정한 왕 되신 예수까지도 자신들의 왕됨을 위한 도구로 쓰고자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왕됨 앞에서 진정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볼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어둠인 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면 그들의 특징을 1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왜 눈먼 자들인지 아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눈이 먼 인간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 육체를 따라 어떻게 한다? 판단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쉬운 성경에 이걸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죠? 나는 아무도 그렇게 세상의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인간들은 이 세상의 기준, 인간들이 세우는 도덕, 윤리, 인간들이 세우는 가치, 어떤 나라는 신이 된 내가 중심이 되어 하는 그 판단들, 이게 뭐예요?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위, 인간의 겉모습, 인간의 어떤 인격, 인간의 어떤 성격, 인간의 그 모든 외적으로 우리가
아니 그 모든 것으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같아. 우리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투, 어떤 성격, 어떤 뭐 이런 것으로 판단을 계속하고 있죠. 이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의 배경, 이 사람의 한 일들, 뭐 이런 어떤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행하는가, 말씀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가, 그죠? 그게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게 외모로 판단한다. 근데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는 자들이 맞죠. 근데 스스로가 판단자가 된 게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판단이고 심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것들을 딱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넌 나쁜 놈, 얘는 좋은 놈, 저건 인간도 아닌데 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남을 비교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다 이 비교의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인간들은요, 이 사람이 내 육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선과 악을 갖다가 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선 같아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악 같아요. 그럼 진짜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가만히 보고, 이 정치판들도 가만히 보고, 여러분 국가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다 뭐예요?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내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 가치를 깎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죠?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실존을 갖다 들춰내시기 때문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 마귀 새끼라는 그들의 실존을 갖다 까 발기시니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 의를 쌓아 외적으로, 육체로 자기 인정, 가치, 칭찬을 쌓고 그것으로 그렇지 못한 비교의식 속에서 남을 정죄하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내 판단 하에서 정죄해버리죠. 난 이렇게 했는데 쟤는 이렇게 못해. 그럼 비교하면서 정죄해요. 다 자기의 유익이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위해 왕으로 군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육체로 판단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내 행위로 나의 가치를 쌓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를 쌓고 그 의로 나를 높이고 남을 정죄하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이나 여러분 같이 우리가 살폈지만 로마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단 말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여러분 이거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불의가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다고 로마서에 나오죠? 경건치 않음, 그죠? 불경건. 그게 불의래요. 여러분 불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을 알면 불경건이 뭔지 안다고 그랬죠. 그죠? 생각나시죠? 다? 경건이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경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경건이 뭐예요? 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죠?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고아는 어떤 자예요? 왜 하필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만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보도 왜 고아와 과부만 나와요?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성경은 왜 고아와 과부만 나오냐고요. 고아, 아버지 없는 자, 과부, 신랑 없는 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모르는 자들, 이걸 고아와 과부라는 대표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들을 돌본다는 것. 그죠?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다는 것. 세상 힘의 논리. 이게 뭐예요? 육체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육체로 판단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 자기 가치를 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불경건이고, 경건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나 나나, 이 삼세 고아와 과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그죠? 그 고아와 과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그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종교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 경건해 보이나,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은 시체들이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경건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 경건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 때 그 은혜 안에서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너나 나나 다 시체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경건이고,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 뭐다? 불경건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에 결국은 말하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체휼하게 되는 그 자리로 끌려가는 자들은 결국은 차별하여 외모로, 육체로 사람을 판단치 않게 되는 자리로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나나 저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불쌍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저는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불쌍한 사람도 돕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금식도 제가 이틀에 한 번씩 해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 너무 뿌듯해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있는 이런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오늘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주님. 괜찮은 자야. 이 추석 때도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오늘도 여기 나왔네. 이 정도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제가 안식일의 율법만요 400가지를 지키고 있어요. 400가지. 2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킵니다. 빼지 않고. 하나님 이 정도면 야, 천국은 내 딱 나온 거 아닌가? 그저 뒤에서 세리가 어떠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만 쳐요. 가슴만. 와.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가슴을 왜 때리겠어요, 여기가? 여러분 가슴 때려본 적 있으세요? 네? 왜 이렇게 때리겠어요, 여러분?
답답해서 야, 나 진짜 너 인생을 살아본 것 같아. 너 혹시 엄마가 집에서 가슴 때리고 계셔? 맞지 너? 목사님 아니야 그건. 다행이다. 여러분 그 상황 말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그죠? 이 세리가 가슴만 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주님 앞에 갖고 뭐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답답함.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지니까, 그죠?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딱 두 마디예요. 주님, 저는 뭐라고? 죄인입니다.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죠, 불쌍해요. 딱 두 마디예요, 두 마디. 고개를 들지는 못하고 가슴 치면서 여러분. 아파, 한 20대 쳤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자주 가끔씩 드리는 건 저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 눈에 볼 때는 정말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 앞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럽다니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바리새인의 삶을 보고 세리의 삶을 봤다면 미친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예수를 따라요? 이 말씀을 보고. 미친 거지 이거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훌륭해요. 당연히 바리새인이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갖다 세브란스 그 의사들, 세브란스 병원 병원 설교를 해달라고 하고 이 말씀하면서 의사들 참고요. 하니까 사람들 고개를 숙이고 들지도 않다. 똑똑해 보이죠? 다 경건해 보이죠? 좋은 일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정말 존경받았습니다. 정말. 세일이 내국노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침만 뱉었어요. 개만도 못했어요. 여러분 세일이랑 같이 있는 자체가 수치예요. 세일이가 여기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들어서 기도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거기서 다른 말씀 안 하고 주님 뭐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저는 이게 여러분 진짜 제가 주저앉았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왜? 어? 어떻게 해? 어떻게 이 세리가 그러지? 참 진짜.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좌절이에요. 어떤 좌절인 줄 아세요? 인간들은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왜? 여러분들은 다 바리새인들이거든. 내가 세리라고 진짜 내 마음속 깊은 곳에도 느끼는 자 없어요. 제가 볼 때. 조금이라도 바리새인의 요건을 갖다 찾아서 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어떤 1%의 것도 내 것으로 딱 가지면 나는 세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세리는 빈손 들고 나가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십존을 깨닫는 자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란 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세리인데 사실은.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다 세리거든요. 다 어둠이거든요. 다 시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인간들은 여전히 서로를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다 시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리가 될 수 없는 여러분이 세리임을 자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절대 아니라 구원의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은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의로움, 그 세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없음임을 정확히 알게 된 자다. 그 세리의 인생은 결국 십자가에서 종치는 인생임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이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인생이고, 근데 그는 그거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실존이, 그 은혜가 그의 실존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 자가 의로운 자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구원은 절대 인간의 그 어떤 것에서 1%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때는 이 설교한다는 것 자체도 참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설교를 한다? 인간이 말씀을 전한다? 뭐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기적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인간들은 은혜를 몰라요. 오늘도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여러분 준비해서 은혜를 설명하고 해도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영역이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야만 되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에 가셔서 여러분의 실존을 조금이라도 또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찬송케 되고, 그죠? 그 은혜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자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모든 자들도 십자가가 아니면 지금도 가망 없음을 반드시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 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바로 세일인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가망이 없는 자예요.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못 이뤄요. 인간은 그거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자리를 갖다가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내가 누구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게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내 스펙 쌓고 내 가치 쌓고 내 영광 쌓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도 벌고 노력도 하고 막 지랄들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원이 거기 있다고요. 이 자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 수밖에 없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낮은 곳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 자리로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인생이 안 될 겁니다. 뻥뻥 사건들이 터질 거예요. 반드시.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내 실존을, 왜 십자가 아니면 안 됨을 더 보게 해 주시려는 거구나. 할렐루야. (1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새 이스라엘, 교회를 재창조하시기 위함이죠. 그 과정 중에, 그 여정 중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자들로 다시금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빛 대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빛 가운데 어둠인 나를 알게 하시고 어둠에서 사망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빛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증거가 참된 이유임을 다시 한 번 더 제시하시는데 17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재밌는 표현을 하죠. 너희 율법이래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너희 율법이래요. 나의 율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희 율법이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듯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망각했죠. 그 율법이라는 것,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눈이 먼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뭐죠?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뭐죠? 예수잖아요. 그 예수는 보지 못하고, 그죠? 이것을 나의 영광을 쌓는 나의 것으로 훔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도둑놈들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뭐예요? 다 도둑질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율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너의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율법이 아닌 겁니다. 니네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예수를 돌아보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사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것을 통해 내 영광을 쌓고
그것을 내가 행하는 척, 지키는 척척 박사들이 되어갖고 그저 나의 왕됨을 쌓는 곳에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말씀의 사유화. 말씀을 목사들이 내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도용해버립니다. 네? 저는 송구 영진 때 예배 때 말씀 카드 주는 것도 거의 일반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말씀 카드 송구 영진 예배 주는 말씀 카드가 여러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죄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다 뭐예요? 나머지는 말씀들은 다 뭐예요?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한다, 너 해주겠다, 뭐 하겠다. 다 좋은, 인간의 육으로 볼 때 좋은 말씀들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의 사유와.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장사하는 곳 가서 보면 항상 걸려있는 거예요.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말씀의 사유와. 이게 뭐예요? 다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갖다 쓰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내가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목사들도 설교하는데 이 교회의 유익, 나의 유익 그런 본문만 끊어갖고 설교를 한다면은 그죠? 다 말씀의 사유와. 여러분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카톨릭은 신부들만 읽으시죠. 라틴어로 만들어갖고 보통 성도들은 그것을 읽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들의 권위가 빠들의 진짜 하나님 다음이었습니다. 아니 거의 제가 볼 때 하나님이죠. 교황이 왕보다 높았으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 같은 데 보면 신부의 권위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뺀 아버지, 빠들의 신부예요. 그들이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경 읽어주지 않으면 성경책을 읽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누가 번역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저 아이젠하크 성에 들어가고 성경을 갖다가 자기네들 말로 번역을 해갖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잖아요. 그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영국으로 나와갖고 영문으로 다시 번역이 되고 이게 온 세상으로 다 지금 성경이 퍼진 건데 그 여러분이 읽고 있는데 그럼 뭐합니까 솔직히? 읽지도 않는 성경. 배울 때는 도친 개찐이에요.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말씀은 항상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맞아요. 더 어둠들이니까. 그죠? 여러분 진짜 성경 지금은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아주 뭐 번역도 쉬운 성경 무슨 뭐 이런 성경들이 많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죄인의 실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결 그 완성 그 언약의 그 온전한 이루심을 갖다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너져 내리고 무릎 꿇게 되고 엎드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 매 구절마다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그 역사, 말씀을 보면서 매 순간 여러분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 말씀이 아니면 내 삶은 없을 일구나 라고 생각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신부들이 여러분 라틴어 읽어주면서 난 아무것도 몰라 이거나 난 다 읽을 수 있어 하면서도 읽으면서도 아무 감동 없는 거나 똑같아요. 이거는 무슨 그냥 악세사리죠.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나는 성경이 있어. 이거 읽을 수 있어. 인간들은요 이 말씀을 갖다 다 사유화시켜서 내 유익으로 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원본을 없애버린 거예요. 원본이 있으면 여기 갖고 전쟁도 날걸요. 여러분 지금도. 다 사본만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우상화된 거예요. 사본도 여러분. 예. 지금도 우리 사본이 있건 원본이 있건 뭐 상관없이 우리 말씀도 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것만 뽑아내고 다 읽지도 않지만
그래서 오늘 너희 율법에도, 너희 율법에도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증인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던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던. 인간들은 어차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19절에 네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 이 육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영의 이 세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 올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하고 아버지가 당신이 빛이고 증인이 됐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증명한다고 그들이 알아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에 대해 아무리 얘기해도 어둠의 지식으로 이해하기에 빛으로서의 해석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나 천국 영생 같은 영적인 일은 육에게 이해시켜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진리는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 자체가 증거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냥 빛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선포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캐리소. 이해시키려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갖다 여러분 이해시키려 들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런 말 저한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해 안 시킬 거니까 저는. 아시겠습니까? 저는 선포할 뿐이에요. 이게 빛이라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역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선포하는 거지. 어차피 이걸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킨다 한들 이해 안 돼요.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시키려고 드시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 부르셔서 또 말씀에 일하신 가운데 그 영역 안에 여러분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말씀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가 진정 가치 있고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모형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다가 이 하루 이곳에 모여서 이 은혜가 뭔지를 조금이라도 이 천국의 그 놀라운 그 천국을 지배하는 그 은혜의 논리가 뭔지 조금이라도 배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띄어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인간들은 다 자기네들이 신이 되어 하나님까지도 판단해요. 나한테 잘해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시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가 계속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좋은 하나님 같아, 내일은 이 하나님 이게 믿어도 될까? 의심하면서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그 하나님. 그들의 정보에 의하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가짜라는 것을 폭로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 복과 저주를 나누지 않습니다.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죠. 인간의 행위로 복과 저주를 나눠야 그게 참 하나님인 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 복과 저주를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로 나누십니다. 이걸 저는 선포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복과 저주를 스스로가 결정지어서 나는 복받을 자야, 나는 저주받을 자를 스스로가 판단하고 앉아있죠. 그래서 주님은 율법이 너희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블 스님들이 인정을 하든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심을 저는 선포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것을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인간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을 때, 즉 증인들이 많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완성이 된다면 그 예수님은 결국 인간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가짜 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되심은 인간들의 반응과 관심과 증인됨에 관계없이 홀로 하나님 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인정을 하든 인간들이 인정을 하지 않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죄된 인간들이 반대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인간들은 자신들의 구원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인정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임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십자가로 종결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1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